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며 또 그 살아계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위탁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가며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또한 말하고 듣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연의 극복과 필연의 획득인데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좀 약간 길어서 제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전하는 이제 말씀의 사실 핵심을 정말 쫙 풀어서 얘기한 게 이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6절부터 17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미를 생각하시고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으리려고 내가 새벽에게 너를 뻔하리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죽어 너희의 선배를 알고 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알아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떠나시고 나를 불러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것된 자들을 내가 보고 들어가야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에 강령을 지으니 주의 의로 모든 규례를 경험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을 향한 가치를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계율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키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키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정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전부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시고 내 혀가 주의 말씀을 거야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랑하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설교 내용이 3번 했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아마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설교의 그 주제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 이제 이러한 주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무슨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잘 모르는데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우리 근욱 형제님 어디 가셨죠? 있어요? 우리 근욱 형제님이 오늘 또 뭐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담이 필요 없다. 말하면 뭐냐, 네 자신을 찾고 나서 상담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고 또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고 내가 끊임없는 방황과 또 끊임없는 어떤 정말 아픔과 이것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미래를 계획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과연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데 그리고 신앙 자체가 내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미래에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무엇을 대비하는가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은 우연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연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결국 죄의 요소들, 또 죄의 그 힘들, 또 죄의 환경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 되고 뭘 성취하고 뭘 이루고가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이루고 또 내가 성취하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뭐가 두렵습니까? 잘 됐죠. 잘만 사용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고 오늘날 정말 저도 원래는 전자공학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인생이 꼬여서 이제 딴 분야로 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그냥 전자공학을 했으면 좀 훨씬 더 좋은 인생이 펼쳐졌을 텐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고 또 그게 나의 인생의 꿈이라면 인공지능 시대는 더 잘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왜냐하면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축한 지식을 바탕으로 결국 확실한 성공의 가능성. 우리가 뇌처럼 생각하다면 뇌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나에게 더 확실한 성공을
예측해 준대요. 여러분 뭐 신문 한번 보세요. 요즘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에 제일 많이 게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으로 주식 무슨 적중 확률 뭐 100% 뭐 인공지능으로 주식의 고수가 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게 뭐 더 잘 된 것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의 결국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많은 죄악의 요소들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죄악을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가. 근데 결국 그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이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우연이라는 요소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요소. 우연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연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결국 가만히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인생에 얼만큼 내가 실족하고 범죄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요인들이 많은가를 이 시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죠? 떴나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외우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성공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죄악의 이 세상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본 것처럼 그것이 이미 이 동양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우연이 결국 죄의 근원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죄의 근원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유교에서 이 우연의 문제는 유교 철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유교 철학의 중요한 과제. 유교 철학은 뭐냐면 군자가 되는 거. 근데 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드렸지만 유교의 인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유교의 군자가 기독교의 성도입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군자. 그러니까 결국 군자라는 거는 그래서 유항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돌발 사태가 발생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근데 안 그러고 갑자기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죄의 결과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죄의 결과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동양의 철학들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미래에 닥쳐오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달한 학문이 바로 주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한 학문이 바로 주역이에요. 그래서 그 64가지의 괴를 통해서
근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괴의 형태에 따라서 오늘은 뭐 참아야 된다든지, 오늘은 어떤 번영이 있다든지, 오늘은 뭐 기쁨이 있다든지, 오늘은 뭐 슬픔이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의 그 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꼭 일어나시면 이제 저는 이제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길동에 살았어요. 길동. 근데 얼마 전에 포항을 가느라고 길동 옆을 지났는데 거기가 무슨 처음 들었나? 거기도 뭐 너무나 발달 잘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길동이 서울의 끝에서도 끝이었어요. 뭐 도저히 누구도 가보지 않는 거, 길동. 근데 거기에 초가집에서 살았거든요. 초가집. 할머니랑 초가집. 그러니까 버스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고, 지금 그 석촌호수에서 제가 수영을 하고 놀았어요. 그때 뭐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가집에서 그 나무로 이제 장작떼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누나랑 저랑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아침만 되면은 이제 그 화토가 이제 유일한 이제 그 시대의 이제 모든 것이죠. 화토로 이제 점을 쳐요. 아마 저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 화토 점 치는 거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화토 점 쳐보신 적 아마 좀 나이 든 분 중에서 화토 점 쳐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옆에서 맨날 그거만 봤으니까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점부터 치는 거예요. 화토 점. 그러면 이제 거기 재운을 보는 그 재물 재자를 해서 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떨어지면 이제 그날 무슨 재운이 있는 날이에요.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게 아침에 딱 뛰어봤는데 재운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린 나이에도. 거기 그 구석에 앉아봤자 정말 사탕 하나 나오는 날이 없는데도 그 재물, 그게 딱 떨어져야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떨어지면은, 다시 하는 거야. 이거 뭐 잘못됐어. 다시. 어린 나이에도 그게 떨어지라고 다시. 사람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 아침에 운세를 봤으면 첫 번째만 효능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렇거든. 사람이 이런 제안을 안 두면 두 번, 세 번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그게 이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역에도 한 번만 처음 딱 친 그게 그날의 어떤 그 운명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지,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잘 되자고 그것을 주역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올 수 있다. 근데 군자가 좋은 일이 왔다고 해서 막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분을 내도 안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유황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적극적인 대처를 원하냐 하면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교적으로 말하면 바로 군자의 그 군자의 갈 길, 그 갈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맨날 뭐 큐티하고 뭐 하면은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큐티 하라 그러면 결국 그거에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그 큐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걸 갖다가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큐티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큐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번에 뭐 처음 하는 거지만
큐티 얘기할 때는 제가 그래서 주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주역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의 그걸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사실 진짜 참 뭐랄까, 참 하나님이 예비한 민족이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사실은. 특히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는 거. 조선시대부터 물론 시작됐지만, 백의 민족. 근데 이 흰옷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필 백의 민족. 우리 집사람도 준영이 흰 양말 신는다고 막 뭐라고 야단치는데, 이게 백의 민족, 이거 흰옷 관리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먹지도 못하는 시대에 그냥 옷만 빨다가 인생 다 끝나는 게. 저도 나연이 키울 땐 기저귀 그냥 천기저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기저귀 빨아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이거 일회용 기저귀 하는 사람들이 상상 못 하죠. 그래서 나연이는 천기저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희게 빠는 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백의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양명하게 발달하면서 유교의 한 분파죠. 실용주의가 발달하면서 결국 이제 성리학은 다 뒤로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여전히 그 아침마다 그 궤를 가지고 정말 이 지천명의 나이가 될 때까지, 5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군자의 마음, 그 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법도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선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그다음에 그 뒷산에 가서 이제 그 시초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따와 가지고 그걸로 궤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잘하는 이유가 다 거기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민족이 참 없어요. 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매우 철두철미한 사실은 그런 민족이 잘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와 큐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착된 거는 사실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죄악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 이런 기록들을 보면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원산 지역에 있던 그 사또가 계속 뭘 하니까 근데 계속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또가 듣고 있다가 하나도 여기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 되니까 사또가 한참 듣고 있다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저기 가야겠다. 그래서 그 관료들이 가서 회개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관 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큐티에 대해 들어야 그제서야 큐티가 이제 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큐티를 하라 그러면 무슨 종교적인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인. 그냥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간이고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고 결국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결국 죄악이라는 그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결국 불안의 가장 큰 요소는 사실상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서 닥쳐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그 대항을 해서
그 죄악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큐티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오늘 이렇게 정말 간절한 그래서 119편이 제가 이제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이 사실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엄청 길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 하려고 이제 이렇게 길게 하는구나.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앞길에 있어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것이죠. 큐티를 하는 것. 자, 그런데 이 큐티와 주역은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 그러니까 그 목적은 같아요. 그 목적은 다 죄를 이기기 위한 그런 그 본질적인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그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는 완전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정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뭐 세상 어떤 나라에서 도대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늘의 어떤 그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 계시를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겠죠. 그렇죠? 기왕에 우리가 계시를 받는데 그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계시를 정확하게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늘로서 오는 계시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적은 곳에 가야겠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게 아이러니하게 주역 때문에 이 성리학이 또 더 발달하고 또 이런 그 철학 문화가 발달했죠. 철학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당파가 갈려서 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발생할까? 그렇잖아요. 아니 다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는데 왜 우리나라는 결국 그 당파 싸움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당파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기 이론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 이거예요. 이황과 여러분이 아는 결국 이황은 이기 이원론. 그러니까 이는 본질적인 거고 기는 그걸로 나타난 것이고. 근데 이는 뭐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는 원래 스님이었거든요. 스님. 금강산에서 원래 스님으로 살았었어요. 아시겠지만 조선 역사에서 장원급자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님을 하면서 왜 또 그 과거는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9번을 장원급자한 사람.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서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는 그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론론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기는 결국 같은 것이다. 하나의 발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당파가 나눠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왕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겠죠. 그럼 정확하게 알기 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혼동에서 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석가모니가 해탈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해탈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을 완전히 떠났어. 그래서 어떤 이 모든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어떤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삼라만상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태원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의 정말 근원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좀 한적한 계룡산에 가서 하면은 내가 세상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그래 계룡산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이태원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어떤 정말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없어요. 왜 없냐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결국 사람이 뭔지 알거든요. 좀 살다 보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정부 관료가 되는 것, 뭐 세상에 나가는 걸 다 이제 중단하죠. 중단하고 어때요? 사람과의 만남을 결국은 끊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그렇게 돼요. 왜?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 모든 것들을 더 산란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더 고립돼 가는 거죠. 고립.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어때요? 철학자들이 삶이 어때요? 결국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죽는 거죠. 왜? 사람들하고 뭐 하면은 그걸로는 어떤 인간의 본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이라는 것도 그것을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만물의 근본 원리가 뭔지를 찾고 노력하고 이 만물에서 모든 그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애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태극기에 보면은 건곤 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곤 감. 그러면은 줄 세 개가 줄 세 개. 건. 그렇죠? 하늘 건. 줄 세 개. 그러면 야 무슨 줄 세 개가 도대체 뭐냐? 줄 세 개는 그게 다 이어진 거거든요. 이어진 거. 이어진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거. 그게 모든 양의 총체. 그러니까 그게 결국 도예요. 그게 도. 도. 그게 이제 결국 하늘에 해당하는 거죠. 공기에 해당하는 거죠. 곤 뭐냐면 다 끊어진 거. 그래서 이 하늘의 기가 다 끊어져서 음의 모든 총체. 그래서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눠지면 이 생명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면은 그게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그러면 꼭 모르는 거죠. 다만 그렇게 고립돼서 모든 원리를 추구하고 생각한 사람들의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주역 좀 공부해봤지만 그 모양이 근데 다 그럴듯해요. 사실은. 설명이 다 그럴듯해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그 정도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다 그럴듯하게 설명되니까 that's okay.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결국 인간의 욕심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주역도 이미 9세기, 10세기에 당대 유명한 주역의 그런 전문가들의 기록들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무슨 일 하냐면 결국 내년 이맘때쯤이면 뭐 이 의자는 뭐 어떻게 된다. 이 집은 어떻게 된다.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 미래를 정말 알기 위한 목적이 원래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게 원래 군자가 되기 위한 거였거든요. 군자가 되기 위한 거였는데 이 목적이 어떻게 바뀌냐면 미래를 맞추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을 배격해서 일어난 건데 다시
전과 같은 사상으로 회귀한단 말이에요. 회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큐티를 하느냐? 왜 큐티를 하느냐? 그러니까 큐티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할 때 큐티의 목적은 내가 정말 죄악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나의 미래의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죄악을 이기기 위한 거. 근데 큐티의 목적이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한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잘 되기 위한 거.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주역은 결국 더 정확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그 열정이 결국 모든 이 사람들과 세상과 결국 결별하고 그리고 어떤 결국 세상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고립돼서 혼자 고민하는 인생 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다 아시는 것처럼 계룡산이에요. 그럼 뭐 좀 다 영험하다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명산인데 1위가 계룡산, 2위가 태백산, 3번이 지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도참사상이라고 해요. 도참사상이라서 도라는 거는 이제 그 그림이고, 그렇죠? 참은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그 정감록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렇죠? 옛날에 정주영 씨가 아시겠지만 그 대선 나왔을 때 바로 그 정감록에서 여간 정도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룡산으로 옮겨서 거긴 계룡산은 결국 천년의 그 기운이 있는 산이다. 해서 정도령은 결국 계룡산에 거기서 이제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이제 이거 뭐 결국은 뭐냐, 그게 도참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결국 더 이게 결국 맞추려는 거, 그러니까 점과 같이 맞추려는 거, 이걸로 왜곡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주역은 오늘날 누가 주역 풀이랍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주역과 큐티는 목적이 비록 같지만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큐티는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죠? 여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결국 이 응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큐티는 이 절대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사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결국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사무엘상 9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네, 여기 보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좀 이제 많이 좀 피곤하시죠? 한번 우리 9장 5절부터 여기 한번 한 24절까지 좀 길지만 저기 9장 5절부터 한번 좀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오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하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하나님 그리로 가시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오소서 그가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가되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네,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사울이 그 아버지가 지금 암나기들을 정말 이 때로 잃어버렸거든요. 엄청나게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암나기 떼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이걸 좀 얘기를 좀 잘 보면은 사울이 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돌아다닌 면적이 거의 경기도 면적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선견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선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영어로 이제 seer라고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 말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여기 구절에 나오지만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왕으로 사람을 세우는 때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묻는 거는 지금처럼 전과 같은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잃어버렸어. 이거 뭐냐면 누가 저 아이를 잃어버렸어 하고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수로 제가 그 아이를 찾습니까? 근데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여기 있는 것처럼 19절에 보니까 20절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이걸 찾게 하시잖아요. 성경 쭉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결국은 중요한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선견자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견자의 대표가 바로 모세예요. 선견자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로 그 모든 과거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모세가 창세기 때 있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창세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이미 사회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를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왕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왕이 직접 이제 하나님이 왕일 때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통치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왕이 서기 때문에 결국 그 인간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받느냐 안 받느냐를 알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부터는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결국 성경을 쭉 보면 이게 알지자인데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이 사울의 이 왕의 후부터는 결국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이제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핵심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서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겸손히 묻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겸손히 구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구약을 읽다 보면 뭐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서운 말만 나오지만 뭐 또 신기하게 또 구약을 읽을 때는 또 참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 구약을 잡고 하면 근데 그게 참 저도 이거 해서 살지만 신기하죠. 내가 그냥 구약을 읽고 싶어요. 참 읽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읽고 싶어요. 그럼 이제 1년 동안 고난의 날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뭐 이미 하나님이 다 아니까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웬만하면 어디 읽어야 하면 신약 읽으라 그러죠. 왜냐하면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구약이 끌리면 인생이 고달퍼. 근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돼서 나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정말 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정말 점처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맞추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정말 그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곧 우리의 죄가 없어짐이 아니라 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착한 양심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역이 결국은 왜 이제 사라졌는가? 주역이 왜 사라졌는가? 바로 두 가지. 첫째는 결국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로부터 어떤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서 찾았으니 거기서는 결국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결국은 생명이 없는 곳으로서부터 유추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오늘날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결국 어떤 원리를 찾았기 때문에 미래를 이제 100% 맞춘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자유의지의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큐티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되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결국 우리의 이 선한 이 자유의지를, 이 선을 택하는 길로 나가는 부단한 연습,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면, 우리가 그 세인트가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큐티라는 것은 결국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속적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이거를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참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당신을 사랑하는 끝없는 정말 마음과 열정과 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의 모습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참 잠깐 또 없어질 또 이 바람처럼 또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또 매일 또 큐티를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져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